아멘. 오늘 지금 보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선물 안 받으신 분이나 꽃 안 받으신 분들, 나도 결혼했고 애가 있는데 왜 안 주셨지?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있으니까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효심을 위한 그 회복 프로젝트. 말씀도 안 읽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치워버렸는데 내가 말씀 읽은 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살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앱스 찬양인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즉 오늘의 이 시대적인 경향이 물질을 추구하고 권위는 무시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효심회복 프로젝트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효심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보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율법에 안에서 보면 분명히 부모를 갖다가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라고 했지만, 즉 지금 우리네 사이에 보면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고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정으로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그러고 가르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제사를 모시지 않는 이유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저 천국 하나님의 우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 앞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효도하지 못하고 이미 돌아가신 후에 그 앞에 제사를 지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이 그 영이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지옥이면 지옥이고 이미 천국이면 천국인 거지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놓고 아무리 삼회 준비 다 차려놔도 그거 와서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잘 섬기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에 있는 주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오늘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전 불교에서 어버이 무슨 날이 있다 법회를 한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효도를 명령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효심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효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에게부터 복을 받고 싶다면 효도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 힘들고 힘든 삶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물질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참 복인데, 성경에 보니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 뒤에 복이 따르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 복 받으라 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그것은 복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이것은 정말로 귀한 이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귀한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여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끝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조건도 없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한 이 어버이의 사랑은 자녀들이 아무리 거역하여도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어버이의 사랑은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사랑하기를 맞이하는 역설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사랑이어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여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은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버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마땅히 효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호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가 우리에게 항상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섬길 기회도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 시인은 그래서 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보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더라.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 어이하니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시며 또한 한 번밖에 없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후회 없이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부모님 앞에 효를 갖다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첫 번째,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이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요, 이 안으로 내적으로는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와 말과 행실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순종은 누가 가장 큰 순종을 했을까 부모에게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거 뭐 어떻게 바치는 겁니까? 목사님을 세우라는 겁니까? 제사장을 세우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물로 바쳐라. 아니 100살 되어서 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을 갑자기 이제 겨우 청소년기 지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피를 뽑고 거기다가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 양처럼 소처럼.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3일을 갖다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난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자기가 직접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어서 배를 찢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즉 자식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사건인 거죠. 거기에서 이삭은 온전한 순종을 보여줬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그 자녀들 야곱이나 야곱의 자녀 요셉이라든지 보면 고난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이삭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이미 어린 나이에 시험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심든지 남들보다 몇 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100배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나오나 봤더니 사사 중에서, 즉 사사는 뭐예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 있다가 모세가 자기 민족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온 12개 지파가 각각 땅을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입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갚아가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입다가 그게 소원을 하고 지나가는데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딸이죠.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기뻐서 막 아버지 하고 달려 나왔어요. 아버지는 아마 그 자리에 무릎을 툭 꿇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야. 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내가 무슨 소원을 한 거야?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생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생긴. 근데 그 입다의 딸이 어떡합니까? 순종하더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의 뜻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첫 번째,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겁니다. 말 듣기가 그게 잔소리라고 들리죠. 잔소리. 부모님의 말 잔소리. 또 부모님이 뭐 한마디만 말하면 요새 뭐라고 말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게 두려워요. 오히려 자녀에게 책망을 거꾸로 듣거든요. 잔소리한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훈계한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불량하더라. 제사장인데 불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걸 갖다가 중간에서 착곡해 먹기도 하고 말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괴롭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더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까지 전쟁쯤이야. 우리가 이전에도 보니 성경에 보니 말씀에 보니 역사에 보니 우리네 선조들은 법궤를 앞에만 내세우면 승리했더라. 우리도 법궤를 앞에다 내세우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블레셋한테 법궤 뺏기고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어버렸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온 집안에 파탄이 나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제사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두 아들이 귀로 듣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두 아들을 죽이기로 했고 결국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몇째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더라도 뉘우쳐서 하면 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의 말씀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라고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양을 치다가 이 바벨론 침략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는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해요. 이 레갑 족속은 이 바깥에서 레갑 족속은 그 요나답이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그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는 또 말씀대로만 이끌어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양만 치기로 했고 또 성전 안에 살지 않고 성 바깥에 살기로 했고 그리고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거기서 술을 마시거나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레갑 족속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라. 저들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민족은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 레갑 족속처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거기 보면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족, 그 족속이 조그마한 족속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그럼 부모가 잘못된 걸 가르쳐도 행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혹시 생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라면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를 갖다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방법,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라.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 요셉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왜 아버지가 더 사랑하니까 그를 갖다가 팔아먹었죠. 이스마엘 사람 그 소위 말하는 상인에게 팔아서 그 상인이 그 요셉 어린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집에 있으면서 온전하여서 그 가정의 총무집사가 되고 그러나 그 부인이 그를 모함하여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만 묵상하면서 있던 그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왕의 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 해석대로 술 맡았던 관원장이 살아나게 되어서 나중에 왕이 꾸는 꿈을 갖다가 해석함으로 오히려 그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하는 이야기는 다 아는데 왜 이야기할까?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계셔서 새신자들 우리 교회도 좀 많이 계셔서 그래서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 요셉이 형들로부터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 그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 몰랐죠.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려간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만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그들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서 가나안의 땅에 있는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요셉을 알게 되었고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요셉이 오히려 그들을 죽일까봐 두려웠지만 요셉이 그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그 민족이 되었죠. 70명이 왔는데 나중에 430년 종살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는 약 60만, 엄청난 숫자죠. 남자만 60만,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 명의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서 살잖아요. 거기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보양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인데 그들을 갖다가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나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황새는요, 지 어미가 늙어 나를 수가 없게 되면요, 그 어미가 죽을 때까지 고기를 물어다가 준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 다 도망가고 한 명 남은 제자 요한, 그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너의 어머니야. 네가 잘 섬겨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데 요한은 어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어머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뭘 썼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제자 12명이 전부 다 복음 전한다고 나가가지고 다 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면서 남아 있었던 요한은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주셔서 그를 통하여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 2서, 3서도 쓰고 마지막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는, 마지막 되어질 일까지 쓰게 하는 그 요한은 이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했어요. 네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잘 못 모실 수도 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모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구원받는 일만큼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사명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혹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갔었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쫓겨왔어요. 아버지한테 끌려서 집에 왔어요. 다시는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의 그 전도로 여의도 승봉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명씩 우리가 사남매인데 한 명씩 교회를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도 쫓아가게 되고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도 저한테 할머니도 쫓아가게 돼요.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안 간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4학년 때 그런 일이 있고 난다. 2년 동안. 그런데 결국은 두 손 들고 끌려갔어요. 밥을 안 준다고 하니까 끌려갔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첫날 예배당에 앉아서 뭐라고요? 막 짜증스러웠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냥 투덜투덜 엄마 뒤 쫓아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시험길 안수집사님 같은 분이 저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린아이가 참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너는 커서 큰 사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혹해가지고 그 칭찬 한마디에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아무리 효도를 잘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도
앞에서 분명히 기독교는 있을 때 잘하는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구원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저 천국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 다 해드리고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드려도 금은보화를 갖다 다 치장을 시켜드려도 결국은 지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효는 뭐다? 믿지 않는 가족의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자식 사랑도 가장 큰 자식 사랑은 뭐다? 믿지 않는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 자매잖아요. 주 안에 계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머니들, 아버님들 역시 참 사랑하시고 또 공경하시며 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부모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가 형제된 자매된 가족 같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보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새벽마다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라고 또 서로 공경하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효심이 잃어버린 이런 효심이 회복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귀한 심령들이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사랑으로 동생을 만나게 해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옥 집사님이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셔서 하나님 귀한 감사함을 드리셨네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고 거룩한 주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린 심령들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예수소망교회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계시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주 안에서 우리 예수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를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할 부분들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거룩한 육신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 예방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예물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